사랑합니다. 교회가 다른 거는 다 잃어버려도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올바른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의 그 복음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동의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이 기록된 계시에 벗어난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을 이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들을 거부하지요. 근데 이런 이단들이 현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정말 열심을 내어서 그렇게 세워놨던 그 교회들, 그 가운데도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본문에는 조금 다른 표현으로 거짓 교사다라는 것들로 주로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갈라디아 이 지역에 이런 거짓 교사들이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주로 주장했던 건 뭐였냐면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지만 너희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그런 잘못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번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뽐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죠. 자기가 존경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무언가 있어 보이는 그런 모양을 내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이 자들이 들어와서 그 이방인들에게 억지로입니다. 원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동의해서 그래요 내가 할례 받겠습니다 라고 그게 동의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억지로 강제로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근데 정작 그 유대인들은 그런 율법들을 잘 못 지키죠. 근데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함이라. 왜 그들이 그랬느냐? 그들이 할례를 받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자 봐보세요, 우리가 이 정도의 성과를 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런 모습이 이 갈라디아 그 지역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는 이런 잘못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진실된 복음, 그것을 전했던 사도 바울을 비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단들, 현대 이단들도 동일하게 합니다. 우리가 소그룹을 한다던가 아니면 성도의 교제를 하던 와중에 누군가가 기성교회를 마구 많이 비난을 한다, 그렇다면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그렇다면 교육자에게 꼭 알려주십시오. 이단들은 주로 기성교회를 많이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기성교회가 가르치는 그 모든 내용들이 잘못됐다, 근데 내가 잘 가르치는 한 선생이 있다, 한번 가보자, 이렇게 끌고 갑니다. 왜냐하면은 기성교회,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내용들을 비판을 해야지만, 그들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만 효과적으로 자기네들의 그 이야기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사도 바울을 향한 비판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소식을 접한 사도 바울이 작성한 편지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참 아팠을 것 같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가장 아팠을 것만 같은 게 뭐냐면은 자신을 변호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 가장 아팠을 것 같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왜 작성해야 됐느냐? 자신을 변호해주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자기가 전했었던 그 복음을 잘 지키면서 누군가가 그것이 잘못됐다, 아니다, 할례를 받아야지 우리가 구원받아,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거 아닌데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전해줬었던 그 내용 하나하나 생각해보면 그거 아닌데 라고 그것을 막아주던 지도자가 없었으니까요. 아니,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그런 성도님들이 없었으니까요.
이 사실을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마음이 찢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사역의 결과였거든요. 사실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비난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존경받아 마땅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알다시피 로마 시민권자였고, 그리고 가말리엘이라는 당대 최고의 학자 중에 한 명이었던 그런 스승을 뒀던 인물이었고,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하듯이 유대교에 몸담았을 때 그 어떤 영갑자들보다도 나보다 더 나이가 많았었던 그런 신앙의 선배들보다도 더 열심을 냈었던 인물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도 바울을 아는 유대인들은 비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비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구원자라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다는 이유 하나만 때문에요. 이 사도 바울 그 심정을 생각하면 되게 외로울 것 같습니다. 내가 열심히 사역했는데, 그리고 내가 사역하던 당시에 내 주변에 있었었던 그 교회의 지도자들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건지, 나와 좋은 관계를 맺었었던 그 성도님들은 다 어디로 간 건지, 거기에 들어온 그 유대인들,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왜 그 누구도 나를 변호해 주지 않았고 내가 전한 그 복음을 변호하고 있지 않은 건지, 이 사실을 생각하면 찢어지게 마음이 아팠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도 바울이 변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아픈 마음을 움켜잡고 스스로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하나하나 변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변호의 처음 마디가 더 마음 아픕니다. 너희들 다 알지 않느냐? 내 약점 알지 않느냐? 나의 약점을 드러낸다는 거 쉬우십니까? 내가 잘못한 것을 드러낸다는 거 쉬우십니까? 하물며 정말 친한 내 가족들에게도 쉽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게 그런 약점들 아닙니까? 내가 이전에 잘못했었던 것들을 드러낸다는 거.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드러내야만 했습니다. 그 드러내는데 당신들 다 알지 않습니까? 내가 옛날에 유대의 교회에 몸을 담았던 당시에 그 누구보다도 내가 전한 복음을 핍박했던 인물이 저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던 인물이 바로 저입니다. 그런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저입니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신의 약점을 드러냅니다. 왜 드러내야 됐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자신을 변호하는데 자기가 전한 이 복음이 자신이 만들어낸 그런 한낱 인간적인 그런 교리적인 것들이나 아니면 내용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에게 전달됐다라는 걸 증명해내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나로부터 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했던 것은 나로부터 난 것이 아니다.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비방하는 걸 멈추고 나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또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한번 다음 구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내가 아니라 바로 그분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신 그 뜻에 따라서 그 은혜대로 나를 불러주셨는데, 그래서 그의 아들을, 예수님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내 속에 나타내셨는데, 내 속에 계시하셨는데, 그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나로부터 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하나님이 나의 안에서 내 속에서 계시하여 주신 건다. 이 이후에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예수님을 만난 뒤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들을 만난 게 아니라 아라비아를 거쳐서 다메섹으로 갔었다. 거기서 3년간 있다가 그러다가 예루살렘에 잠깐 왔는데, 사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근데 그 자리에서도 많은 사도들을 만난 게 아니라 고작 베드로와 야고보만 만났다. 근데 그 만난 기간도 15일밖에 되지 않는다. 그 기간에 내가 어찌 그런 복음들을 하나하나 다 배웠겠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내 속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대로 나에게 주어진 그 복음들이다. 그러니 나의 복음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준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이 복음을 멸시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그거의 증거가 뭐냐? 내 약점이 변화된 것이다. 나의 삶이 변화된 것이다. 라는 본문입니다. 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 계시가 속 안에서 일어난 그 순간부터 삶이 완전히 바뀌었지요. 이전에는 그 누구보다도 교회를 핍박했던 인물이 이제는 그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하는 인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 누구보다도 그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것에 치열했던 그 인물이 이제는 그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 삼아 살아나가는 것에 가장 치열했던 인물이 되어집니다. 이전에는 그 누구보다도 존경받았었던 그 인물이, 그 누구보다도 대접받을 만한 그런 인물이 이제는 가는 곳마다 천덕꾸러기가 되어져서 핍박당하고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인물이 되어졌습니다. 그 삶을 그대로 고스란히 보여주는 겁니다. 봐라, 내 삶을 봐라. 내 삶을 봐라. 내 삶을 봤을 때 내가 전한 복음이 거짓이겠니? 내가 어떤 부귀영화를 더 누리겠다고 너희들에게 그런 잘못된 복음을 전하겠니? 근데 오히려 봐라. 저 유대인들은 본인을 위해서, 본인의 모양을 드러내기 위해서, 너희들이 할례 받는 그걸 가지고 자신을 뽐내기 위해서 너희들을 하는데, 근데 나는 반대다. 어느 미친 작자가 존경에서 멸시의 자리로 가는 걸 좋아하니? 어느 정신 나간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겠니? 완전히 180도 바뀐 그 인생을 살아나가겠니?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하여 줬고 내 안에서 물밀듯이 올라오는 그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전한 그 복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는 이 진리 때문이다. 이런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간언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성도님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계속해서 묵상해 봤습니다. 저라면은 자신 없습니다. 저라면 사도 바울과 같이 또 다시 그 안타까운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 심지어는 자신을 멸시하고 욕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편지를 쓴다는 게 쉽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이 부분이 사도 바울이 참 위대한 전도자였다라는 사실을 엿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엊그제가 저희 명절이었죠. 저희 추석이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 이제 제사상이 없는 상황이었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어떤 분들은 제사상이 있는 집안으로 들어가야 됐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홀로, 그 가정에서 홀로 믿어서 이 명절 때만 되면은 마음이 참 아프고 어려울 것입니다. 가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는 절하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게 엄청나게도 힘겨울 거라는 거 다 압니다.
힘겹겠지요. 어렵겠지요. 어떤 비난을 받을지 아니까요. 근데 오늘의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자기가 전해야 되는 이 복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가득 담아서 그 사람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 전달하는 것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진짜 위대한 전도자라고 느껴지는 것이 있는데 전도 방법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아주 커다란 기회를 주시고 또한 기도로 많이 후원해 주셔서 제가 전도폭발 임상훈련이라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한 가지 배운 것이 있었는데, 전도폭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서론입니다 라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그 서론 안에 간증이 들어가 있습니다. 개인 간증입니다. 그 개인 간증을 이야기하면서 그 강사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께서 간증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근데 간증을 작성하실 때 간증이 없다라고 느끼신다면 진지하게 본인의 신앙을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진실되게 만나지 않은 걸 수도 있습니다. 1차적인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간증을 통해서 전도 대상자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계속해서 묵상해 봤을 때, 야, 이게 진짜 전도법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냥 모르는 사람을 딱 붙잡고 혹은 내 가족들을 그 자리 앞에 딱 앉혀놓고 예수님이 우리들의 구원자야, 그분이 우리들의 모든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 너무 귀한 행동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에 앞서서 그 마음의 문을 여는 거, 예수님이라는 그 복음을 들어가게 만드는 거는 실제적인 삶의 변화였던 것 같습니다. 내 삶으로 보여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1장 서두부터 그렇게 이야기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나의 삶 봐라. 나 이 정도로 약했던 사람이야. 이 정도로 내가 교회를 향해서 악했던 사람이야. 근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완전히 바뀌었어.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그 순간에 완전히 바뀌었어. 이걸 너희들도 가졌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너무나도 귀한 그런 간증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얼마나 많은 간증이 있을까? 얼마나 많은 간증이 있을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을 계속해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순간들이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계속해서 변화되어져서 나의 아팠었던 거, 혹은 내가 부족했었던 거, 혹은 내 마음에 있었던 상처 하나하나마저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변화되어져서 그 모든 것들이 다 간증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 누군가가 전도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나에게 있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간증이 저에게 있었으면 너무나도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을 잘 드러낸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자신을 지키고, 또한 이렇게 외롭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편지를 보내고 끝까지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가 저는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다 아는 내용일 것입니다. 한번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내용은 마리아가 자기의 향유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장면, 그 사건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결론부입니다. 이 모두 다 아시다시피 향유옥합을 깨뜨렸을 때 주변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그 비싼 거 깨뜨리지 말고 차라리 팔아서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게 더 좋았지 않겠니? 그러면서 그 행동을 멸시합니다. 천대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지요. 아니다. 이 행동은 나의 죽음을 위하여 한 행동이다. 너희들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여자가 한 행동이 복음을 전하는 온 세계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자리에 이 여자의 이름이 기억될 것이다. 이 여자의 행동이 기억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간 뜬금없지 않습니까? 사실 그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린 게 복음을 전파하는 행동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의 결론 부분은 복음을 전하는 곳에 이 여자의 이름이 기억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마음을 보셨던 겁니다.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마음,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의 계시되는 그 말씀을 하나하나 마음 안에 간직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그래서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깨뜨렸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기억하고 있을 때 한 행동, 그걸 보면서 예수님은 아마 그렇게 이야기한 거겠지요. 봐라, 나를 만나서 변화된 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마리아다. 나를 만나서 변화되어져서 사람들이 멸시할 수도 있고 욕할 수도 있는 그런 행동을 기꺼이 행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섬기는 그 행동을 하는 그 자. 그 자의 생애를 봐라. 그 삶을 봐라. 이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자의 모습이 어떤지, 그 행동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은 일인지 알게 해주는 그 행동이다. 그래서 이 여자의 행동이 복음이 전파가 되는 그 모든 세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겠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행동을 기억하세요. 마지막에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기억하리라. 근데 물론 이게 예수님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게 된대요. 예수님이 기억하고요. 그리고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이 기억해요. 그래서 우리들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대요. 이게 얼마나 값진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나의 삶을 찢고 심지어는 나의 아팠던 기억마저도 끄집어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든 존귀하게 되게 만드는 거, 어떻게든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이 한 사람의 영혼에 남게 만드는 그 행동 하나하나, 이게 얼마나 존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분명히 예수님은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간직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심어준다는 것은 이렇게 아픈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추석 명절에 경험했듯이, 아니면 그냥 우리 주변에 아는 사람에게 전할 때 경험했듯이 어찌나 아픈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외롭다고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걸 보면서 낭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이 하나의 방법을 주셨습니다. 너의 삶을 찢어라. 너의 아픔을 찢어서 내어놓아라. 그걸 통해서 내가 변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너의 아픔을 찢어서 내어놓을 때 내가 기억되게 할게. 내가 너를 기억하고
내가 너를 기억되게 할게. 나의 선한 뜻대로 그렇게 너의 길을 인도해 줄게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